엘리사 선지자는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 있던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가정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줬고, 그 가정은 그 기름을 팔아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도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많이 닮아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집안을 도운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했던 것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어느 사건을 많이 닮아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이 장면에 담긴 의미와 함께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이 사건 안에 담아 놓으셨는지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어느 날 엘리사는 이스라엘 평야 동쪽 끝에 있는 수넴이란 지역을 방문합니다. 물론 나름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수넴은 갈멜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파로 따지면 이사갈 지파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죠. 자, 여기에 어떤 여인이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귀한 여인. 히브리 단어적 의미로 보면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넴에 있던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도 있었던 그런 여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맥 안에서 또 하나 확인이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인품이나 신앙이 매우 귀했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늘 엘리사를 기쁘게 환영하면서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 항상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습이 야 귀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멈추는 의미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내용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바알을 섬겨요.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고 왕 또한 우상 숭배를 지금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것을 기뻐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를 예우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꺼리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한 여인이 엘리사를 늘 반가이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당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겉으로도 드러내 보인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이 여인은요,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방 하나를 옥상에다 좀 만듭시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단순하게 침실뿐만이 아니라 그가 쉬고 말씀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 그다음에 이 침구류 이런 것을 좀 잘 좀 갖춰 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의 허락하에 정성을 다해서 방 하나를 만들게 되지요. 자, 이 여인은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뭐가 필요할까를 세심하게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배려하며 세심하게 섬긴 이유가 뭐예요? 방금 언급했듯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이것이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 안에서 보면 이런 태도를 갖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런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 안에서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극진히 섬기려 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쉴 수 있는 공간, 또 연구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엘리사는 이 여인이 방을 만들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련한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말씀도 보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며 그녀의 섬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여인의 귀한 섬김을, 극진한 섬김을 기쁘게 받은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왔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기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엘리사 앞에 선 것인지 아니면 사환 앞에 선 것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이 여인의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을 보면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사환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말을 계속 전하고 전달받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갔다가 다시 불러왔을 때 이 여인이 어디에 섰다라고 표현해요? 여인이 문에 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앞의 내용도 여인을 불러왔을 때 당연히 엘리사 앞에 서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위치는 문 앞에 서서 사환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사환을 통해서 말을 또 전달받아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여인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전달을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여인이 세심하게 배려한 것에 대해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다 하기 어렵겠다 여겨서 사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정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엘리사가 자신의 좀 권위를 세우느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엘리사의 성향상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환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사는 그래서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을 전했냐면,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은 좀 어렵지 않은데 그 뒤에 이어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게 모습은 사실 북이스라엘 왕이나 그 정치인들과 엘리사가요, 이게 친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아서 알잖아요. 나름 좀 긴장 관계가 있고 때로는 적대 관계가 있었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은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네가 왕이나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과연 왕이나 정치인들과 어떤 사령관과 그 정도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좋아졌다, 허물없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압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주면서 거의 승리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엘리사의 위치가, 영적인 권위가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그때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때 모압의 군대의 사기가 갑자기 확 올라가자 연합군이 겁을 먹고 그냥 전쟁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그렇게 흐지부지 정리가 되어버린 일이 앞에 있었죠.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나름 이 엘리사의, 북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사의 위치는요,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나 이런 사령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쉽게 거절은 못하는 이런 관계까지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한글 문장으로만 보면요, 좀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을 거절한 것이죠. 자신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잠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아들이 없다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그러면 딸은 있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 스라에 전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의 극진한 사랑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눈초리와 냉대를 받아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순간 이제 포기했겠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큰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늙었다는 사실이죠. 남편이 늙었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언제 그 남편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과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문 앞에 서지요. 그때 그 여인에게 사원을 통해서 말을 전했겠지만 무슨 말을 해주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말을 해줘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줬던 그 모습처럼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말을 전했고 하나님은 물론 그 말을 들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그래서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반응은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이미 오래전에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가능성도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고 어떻게 낳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 이미 마음에서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 계집종을 놀리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그냥 듣기 좋은 말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실제로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죠. 아마도 4살 내지는 5살 무렵쯤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추수꾼들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그 현장에 아이도 엄마랑 같이 따라간 거예요. 당시의 추수는 일찍부터 시작하고서 한낮 뜨거울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찍 같이 나가서 그 뜨거운 더위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쯤 되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데려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에 아이가 있다가 정오쯤 됐을 때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열사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병으로 죽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어미의 아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자, 여인은요,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눕던 침상 위에 아이를 올려놔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원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에게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의아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예배의 날도 아닌데 갑자기 왜 다녀오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별일 아닙니다. 좀 다녀올게요. 말을 좀 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알았다. 나 아내를 믿으니까 그래서 사원 한 명과 나귀를 내어줬던 거죠. 그랬더니 아내는 사원에게 이제 함께 가는데 나귀를 네가 몰고 가라. 근데 내가 혹시 불편할까 봐 속도를 줄이는 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빨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멜산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달려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서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사원에게 말하죠.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를 기다렸겠죠.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사원을 보내서 말하자면 영접을 하는데 무슨 말을 전하게 하냐면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게 해요. 평안을 몇 차례나 반복해요? 3차례나 반복해서 묻게 해요. 왜 3차례나 묻게 했냐면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직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인은 사환에게는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냥 사환에게 가볍게 대답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나온 여인은요, 엘리사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엘리사의 발을 붙잡아 안았습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간절함과 겸손의 표시이긴 하나 선지자의 발을 붙잡은 행위는 조금은 당시에 무례한 행위로 여겨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을 때 그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다가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여인 지금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터이니 이 여인을 굳이 떼어내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두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사환은 여인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28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일까 하니. 자, 이 말은 분명 아이가 죽었다는 의미로 말한 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죽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흘러가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이에게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빨리 사원을 지금 보내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말을 붙이거나 인사를 하고도 받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에게로 바로 가서 아이의 얼굴에 내 지팡이를 올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왜 엘리사가 사원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한 걸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흐름으로 보아, 또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것은 상징적 행위로 보여져요. 어떤 상징적 행위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일어나는 거지만 그 능력을 의지해서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얼굴에 놓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었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환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사환을 따라가지 않고 엘리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와 동행해서 아이에게로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알죠, 엘리사가.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여인의 요구대로 바로 뒤이어서 여인과 함께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물론 사원이 먼저 도착을 했고 사원은 엘리사의 명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굳이 어떤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겠죠.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또 상황을 전개하나 보시죠. 32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엘리사는 바로 자기 침상에 올려진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 문을 닫은 것이겠죠. 아이 앞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이가 매우 어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 위에 올라서 매우 몸을 웅크렸을 거예요. 웅크려서 눈과 입과 손을 이렇게 아이 위에 포개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 행위는 절대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 행위도 아니고 또 어떤 제의적 행위도 아니며 또 주술적 행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저 상징적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이런 비슷한 행동을 엘리야 선지자도 했었고 신약시대의 바울도 했었죠. 그러나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 이 행동들을 만약에 제의적 행동이었다면 다 똑같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 이들도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주술적 행동이거나 방법론적 행위라거나 어떤 제의적 행동은 아니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들의 어떤 간절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이들이 이렇게 주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때로는 제의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날도 이런 행동을 하며 기도하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의 이 엘리사의 행동에 담긴 그 중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도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아이 위에 한번 포개서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이 차근차근 따뜻해졌고, 그리고 다시 몇 차례 걷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또 몸을 포개서 기도했을 때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 가운데 임하여서 생명이 영원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이죠. 이 역사가 일어났더니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의 아이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러고 줬어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 엘리사에게 절하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높이고 있지도 않고 여인을 높이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차근차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걸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내용을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상황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말들을 외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이방 민족도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온 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다 승리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한 부분에서 모압의 이 아들을 바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먹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았던 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필요한 곳에는 채워주고 있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을 주셨고, 죽은 자식을 살려 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여 그 언약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고, 필요한 곳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필요한 곳에는 충만하게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끊이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겁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은 모두 다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도 될 만한 자인가? 라고 여길 만큼의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여기를 봐도 목사 같지 않고, 저기를 봐도 목사 같지 않고, 여기를 봐도 목사 같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여전히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계속 세워주고 계셔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큼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굳건한 신뢰와 굳건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의 미혹에 정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정말 온전하여서 이 정도면 나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정말 충실하게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애쓰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다르죠. 어느 누구도 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네, 자꾸 넘어지네, 자꾸 염려에 매이네,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나의 이 중심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늘 아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은 안 막아주시지? 라고 불평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흔적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외면하고 계신 것 같지요. 그래서 조금 힘든 거, 물론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 힘든 것 하나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만 보고 우리는 힘겨워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미 막아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주기 전에 앞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예요. 그 이후에 주는 은혜는 사실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보너스에 목을 매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보너스 안 준다고 너무나 마음에 상심을 하고 하나의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더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늘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슴에 빨리 느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상황이나 환경에 속지 말고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 의연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